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물에 관한 위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와 짝이므로 함께 공부해도 좋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로 모두 5가지 제사를 제시합니다. 이 5가지의 각 제사를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한 완전한 제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경배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요구되는 다양한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5가지 관점을 발견케 합니다. 이 레위기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구별된 백성이 된 후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참된 경배와 그분을 섬기는 것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황무지요 황량한 사막이었지만 그분을 위한 신비한 장막이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제사는 크게 2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이며 또 다른 부류는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에 속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위한 제사에 속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순서는 첫 번째가 번제이고 마지막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희생제물의 부유함을 깨닫는 순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또한 우리가 가진 헌신의 부족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의 교제와 경배는 죄가 처리되고 양심이 안식하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죄를 위한 제사에 속하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알고 짓는 죄 또는 모르고 짓는 죄를 위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두 제사는 예표 안에서 우리에게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분의 죽으심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속죄제와 속건제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이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자기 법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속건제는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속죄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삶 가운데 지은 죄들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들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심판자를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건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회심한 이후에 우리의 혼이 속건제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회심한 신자가 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그는 자신이 악한 행위들을 범했을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악하고 반역하는 마음과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죄악된 것들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진리의 빛에 의해 드러나면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고의로 뿐만 아니라 알아채지 못한 채 그러한 것들에 탐닉했던 자신에 대해 신음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 날에 담당하셨던 죄는 의식적으로 지은 죄 혹은 자백한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 죄는 거룩한 심판자께서 판단하신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대한 속죄 제물에게 지우신 후 그 죄들을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또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심한 신자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회심 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날마다 지은 죄들에 대한 자백과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신실하신 손이 아들에게 매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짓는 죄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들에 관한 하늘 법정의 확고한 판결은 만일 어떤 혼이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도 여전히 유죄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하며 무지는 무죄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면서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흔히 빛에 대해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농락한 오랜 생활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양심이 마비되고 마음이 강팍해진 결과로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들입니다. 그들은 한번 자신들이 받은 빛을 소홀히 다룬 결과로 이제 그 빛이 어둠이 되었고 오랫동안 무시해온 규례들과 명령들이 그들의 양심에 역사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혼을 비출 때, 오랫동안 간직해온 전통이 거짓된 것으로 밝혀질 때,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해온 것을 포기하고 버릴 때 반드시 모르고 지은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속죄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셨으며 죄를 알지 못하셨으므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신을 제물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점 없는 희생제물을 나의 대속물로 취합니다. 나는 이 희생제물의 공로에 나의 온 짐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는 희생 제물에 전가되었으며 그 희생 제물은 주 앞에서 저주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받침대에 부어졌을 때 제단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믿는 것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의 죄악된 손을 그분의 점없는 머리 위에 얹히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어 하늘의 법정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서 있게 됩니다. 희생제물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삼키는 불이 속죄제물을 소멸시킨 것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였으며 이로써 신자의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세 제사의 제물은 진영밖에 아니라 전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졌습니다. 번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홀라는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몫으로서 달콤한 향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분께 만족과 기쁨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다는 점에서 다른 제사와 구별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을 드렸으며 거기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범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는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헌신도 없고 귀중한 것도 없는 자신을 대신하여 주 앞에 완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희생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완전한 제물 안으로 연합되어 주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제단의 번제 제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여호와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의 생명을 대신한 희생물은 가죽을 벗기고 여러 조각으로 잘려져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놓여진 채 불로 태워지는 이 헌물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이 번제는 예표적으로 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헌신, 그리고 삶과 죽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완전한 복종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신분은 끝났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불이 주 앞에서 나아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에 관한 증거입니다. 번제 위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과 진영 밖에서 속죄 제물을 태우는 것은 다릅니다. 번제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에 가해지는 거룩한 제단 불이며 속죄제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은 죄 때문에 저주받은 희생물을 삼키는 심판의 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 제사 모두와 관련이 깊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은 하나님께 흠 없이 드려진 거룩한 분이셨으며 그분의 제물의 향기는 향같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한 우리 역시 받아주셨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음식 헌물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물의 속성으로는 고운 밀가루와 기름, 소금, 그리고 유향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몫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위해 오신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리셨고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또한 소제는 제사장의 음식이었습니다. 소제는 고운 밀가루로 만들었으며 빻거나 채질할 필요가 없는 밀가루로서 그 안에는 거친 것인 누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운 밀가루는 사람으로서 완전하셨던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부패하게 하는 것이며 성경에서는 항상 악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악한 원리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분의 육체는 썩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룩은 사람의 본성의 심술궂음과 부패함의 상징이라면 꿀은 사람의 본성의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꿀은 땅에서 나는 가장 달콤한 것들 중 하나지만 매우 빠르게 부패하며 시큼해지고 또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소금은 본질적으로 방부제입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는 말씀처럼 이 요소는 주님 안에서 항상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미쁘신 사랑으로 바리새인들의 허울뿐인 종교를 비난하셨으며 결코 변질되지 않는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제에는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거룩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성령 안에서 책망하시고 위로하셨으며 모든 일을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섬기시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제의 제물 위에는 유향이 놓였습니다. 유향이 불과 접하면 접할수록 유향의 향기가 증가했습니다. 유향은 순결과 향기의 예표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거룩한 성품의 향기를 보이셨던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친교의 제사로 하나님과의 친교, 다른 사람과의 친교를 예표합니다.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모두 몫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번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몫을 받으시고 제물의 전체는 제단 위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기름기 있는 부위와 피는 하나님께서 몫으로 받으시고 가슴 부위와 다리는 제사장이,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백성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우리가 같은 상에서 먹고 같은 몫을 나누는 것에서 친교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부름을 받았으며 같은 상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의의 안에서 그리고 완전한 화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쉽게 변하거나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과 공의의 모든 고소를 만족시키셨으며 모든 도덕적 기준을 채우셨습니다. 화목제에서 희생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피는 제단에 뿌려졌으며 기름과 내장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불살라졌습니다. 희생제물의 생명과 내적인 특성들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화목제에서는 콩팥도 드려졌는데 콩팥은 성경에서 내적인 상태의 중심을 예표합니다. 이 단어는 때로는 속 중심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전한 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화목제로 드려진 콩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분의 눈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장사되었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능으로 덮여져서 영원한 화평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나머지는 사람을 위하여 상이 준비되었으며 제단에 드려졌던 희생물의 각 부분이 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십자가와 주의 만찬의 관계도 그와 같은데 십자가가 없었다면 상도 없었을 것이며 바로 이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화평 가운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를 합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